로마서 16장 20절에서 27절까지 교독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들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줬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지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미션을 이루는 열쇠인데요. 전도운동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지금 다음에는 이제 회복을 이루고 이런 혁신을 이루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같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의 말씀이 오늘 다르고 오늘 말씀이 내일 다릅니다. 이게 전도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전도운동 하는 사람은 오늘도 어제의 말씀이 오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200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미션을 이뤄가는 중요한 전도자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왔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집중을 하면서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이거를 우리가 이 말을 놓치고 있고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고 통하지 않는다면 다락방 전도운동 지금 실제로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일본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와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제 해외에 제가 이제 이달 말일께쯤 대만을 가는데, 대만 가서 제가 이 30가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알아듣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 우리가 일을 해나가게 됐는데, 지금 이 말씀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듣고 있고 또 뭐 이해가 되는 사람이 이해됐지만 사실 아는 것 같아도 글씨는 알아도 이게 내 마음에 오는 거는 또 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듣고 이걸 확인하고 확실하고 확증해 가야지, 이거 내가 안다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다음 2부 예배는 우리가 전도의 시급성, 구원의 시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뭐 급하게 말을 좀 해야 하니까 메시지를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또 오늘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8가지 미션에서 이 말씀 흐름은 복음 흐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흘렀는가를 보는 사람이 가장 성경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 66권을 전부 다 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성경 여러분 가서 보면은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인물 중심, 시대 중심 이렇게 해서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해놨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그 모든 말을 한 것은 한마디로 복음 흐름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흐름 모르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성경 듣고 있어도 그냥 기모거리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이라 그렇게 말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남들이 듣기 기분 나빠서 그냥 우리가 말을 삼가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제가 볼 땐 초대교회에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는 것이다. 죄와 저주는 복음만 해결할 수 있다. 영적 문제는 복음 외에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단체, 20년이 넘도록 해온 단체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확신해요. 지금 우리가 다른 거 없어서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어때요? 말씀에 우리가 실현해야 그래야 성취가 오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이것만 알아차려도 사실은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제가 각 현장에서 이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강조하는데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성도들도 이거를 캐치를 못하게, 하나님 은혜예요. 제게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모르면 강단이 성취되는 것을 응답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콧물 다 흘리고 통곡을 하고도 어느 날 오직 목사님, 오직 교회, 나는 예수만 이렇게 하다가 오늘 도망가는 이유는 이게 안 돼서 그렇더랬잖아요. 이거는 제가요 비밀이에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오직 예수, 유목사님 시대적인 종교라고 어느 날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동기 가지고 자기 목적 가지고 자기 교회 세우려고 하다 자기 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다하고 세계복음화가 끝이면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면 그냥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고 우리가 유목사님 따라갑니까? 저는 유목사님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가는 거지, 제가 무슨 유목사님 따라다니까 한 자리일까. 아이고, 여러분, 제가 자리 가진 것만도 참 많아요. 저도요. 제가 전도협회 이사하니까, 여러분, 전도협회 이사가 6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제가 이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언제 내가 전도협회 이사다 그런 얘기 합니까? 저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할 뿐이지. 저도요. 제가 청소년 전도신앙에서 이걸 지금 맡아온 지가 벌써 18년. 어제 제가요 신학원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1998년생 있냐니까 손들니까 한두 놈도 없는 거예요. 2000년생들이니까 그때 전부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요 전도운동 제도 이거 여기서 하기 이전에 그 이후에 다 태어난 아들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주고 이렇게 할 때도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 성취 못 보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시험 드는 얘기가 말씀 성취를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 성취가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아멘이고 답이 되면 여러분 예배를 빠칠 수가 예배가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목사님이 귀신도 아니고 신들인 사람도 아니고 내 사정 얘기하고 다 주는데 성취되고, 그래 보세요. 무슨 답답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그만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마 제가 곳곳마다 가서 이걸 강조할 것이고요, 이것을 제가 계속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나온다 했잖아요.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은 늘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이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기도를 놓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제가 볼 때는요 다 틀린 얘기야.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혼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걸 완전한 것,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딱 가지고 계속 가면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에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모노래는 그냥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는 어거지로 하기도 하고 뭐 렘넌트들이 뭐 월요일날 수요일날 하다가 뭐 안 해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느 날 이게 지속되고 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전도가 개인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모임을 갖고 같이 모이고 함께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절대적인 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세워가신다. 이거를 우리가 놓고 저와 여러분은 미션이라는 말은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다 하셔요.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뭘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이거를 절대 놓지 말고 이걸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이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이 지교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들도 이걸 가지고 이거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원내시대예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말씀 떨어지면 아멘이지 여기서 토다는 게 없어요. 아멘이면 끝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 자기가 하나님 하면 되지 뭐.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 1000명인데 거기에 무슨 그래도 그렇지가 들어가요. 안 되면 그러면 나 아직 안 데리고 가만히 있으면 될 노릇이지 안 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가지고 끄집어서 그래도 그렇지 말해 목사님이 교회가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아멘. 그래서 같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죠. 우리는 무식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이제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오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정말 맛을 보고 우리가 제자 사역에 여러분 되면 여러분 인생 그냥 풀려버립니다. 솔직히 장로님 지금 이제 뭐 그냥 사업 시작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거 알았으면 뭐 끝장났죠. 그 지금까지 오셔도 막 제일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현장에 이거 일거리를 맡기려면 이게 제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이 뭐 온 동네를 다 뒤해야죠.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막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걸 알았더라면 복음 가진 이런 제자를 해서 전문성 있게 딱 앉혀놨다면 장로님이 온 세계 다른데 아무 상관 없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아서 내가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면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이제부터는 이걸 딱 놓고 여러분 맡기고 전 세계 다닐 수 있어야지. 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꼭 교회 주일날 없어도요 교회가 팡팡 돌아가요. 그러잖아요. 그동안 제가 뭐 이게 시간표인데 여러 가지 참 뭐 하나님이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려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이것을 붙잡았고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응답받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그러면 저한테 정말 유일성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내적 변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우리가 내가 복음인데 복음을 통해서 실질적인 것을 현장을 보면은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못 보면은 성경 말씀 다 맞는데 뭐 들여다보면 그 말 전부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냥 늘 뭐 알게 모르게 나도 뭐 말은 안 해요. 뭐 다락방에서 안 된다면 이상하니까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자, 그래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사에 흐르고 있는 사상들을 여러분이 좀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게 뭐냐면 이제 변화되지 않은 뭐 유대인,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데 유대인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지주의, 요 두 종류가 지금 교회사에 계속 흐르고 있어서 그 교회를 다니는데 유대인 사상을 가져가지고 바울이 가장 전도 현장에서 힘들었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다. 뭐 한마디로 그냥 통틀어서 말하면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는데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다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여러분 유대인들 뭐 하느냐면은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뭐 여기 말이 변화받아야 된다네요. 변화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변화돼야 된다는 말을 쓰면은 누구든지 공감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 회개를 해야 한다. 이 성경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사실은 알 수 없는 이게 유대인의 율법 사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은 전도자의 삶밖에 없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봐야 변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대로 산다면 울어요. 회개합니다. 뭐 왜냐면 짓는 게 죄니까. 그래서 날마다 울고 불고 해봐야 복음은 이게 복음을 정확히 보고 알고 누리면서 깨달아야 하는데 복음은 다 내려놓고 날마다 운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찬송 부르며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저 말씀 들으면서 울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나면 또 속이 약간 시원해요. 이상해요. 여러분 그 답답할 때 뭐 제가 예전에 친정엄마 찾아가서 남편 그 인간 때문에 죽겠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들 엄마 붙들고 우고 나면 약간 시원하다니까. 근데 갔다 오서 현장이 바뀌었냐? 그대로 있습니다. 남편 그 인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복음을 누리면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주셨는데 이런 사상을 지금도 교회에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전 권사님도 저보고 이거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뭐 어느 지역에 아주 그 다락방 전도운동 한다고 열심히 지금까지 해온 목사인데요. 지금 저한테 이 질문하고 있어요. 다락방은 회개가 없다는 동. 여러분 복음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 안 사는 것은 그걸 회개해야지. 우리가 암만 울고 불고 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 체질, 지금까지 하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울어해요. 언제까지 울고 맨날 통곡할 겁니까? 현장에서 말씀, 복음, 실현, 말씀 성취,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삶 살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보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지주의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뭐 제가 그 워치만리가 이제 영의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 한 1, 2, 3권 했어요. 그게 영의 사람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영의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 왜 우리 영적인 사람이니까 육신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딱 들으면요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은혜 한참 받을 때 이 책 보고 진짜 감동받았다. 야,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착각을 얼마나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는 지방교회예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뭐 목사가 어디 있고 뭐 교회 집사가 어디 있냐. 우리는 형제라고 우리는 자매라 한다. 형제 자매. 형제 자매라 그래요.
그래 권세를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또 저들끼리 또 조직을 만들어 놓고, 저들은 거기서 뭐 조직이 있으면 또 머리가 있잖아요. 조직이 있으면 행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들은 안 한다고 하면서 가서 또 그걸 하는 게 그 단체예요. 그 지가 하는 짓을 지가 몰라요. 마귀는 머리가 나쁘거든요, 일단. 자, 그래서 이런 거 아니면은,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이제 방탕까지는 아니는데 뭐 죄 같은 거는 별로 필요 없다, 뭐 우리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게 구원파예요. 요게 유병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 사람을 300명 가까이 저렇게 아이들이 죽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에 나라가 막 혼돈스럽고, 지금 세계가 들여다보고 이것 때문에 좌우로 나눠지고 나라가 찢어지고 막 그런데, 이거 죄인지도 모르는 인간들. 그래요. 여러분, 잘못하면 복음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하기 쉬워요. 어쩌면 다락방에도 조금 구원받았다고 하고선 조금 이런 거 약간 필요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좀 의미가 좀 다른데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아서 일어나는 많은 죄와 습관과 우리가 아는 영적 문제, 이런 것들, 내 성격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못 바꿉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 전도자의 삶은 말씀기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선 우리가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아주 악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도자의 삶을 제가 이걸 전혀 안 해놓고 이거 안 하면서 말씀도 안 따르면서 제가 목사가 돼서 해라 따라라, 그러면 제가 얼마나 나쁜 목사입니까? 자, 그래서 꼭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누려요. 이것이 무슨 말이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모두가 이제 이 삼위로 되어진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정의도 얘기를 하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알면은 정적으로 우리 감정이 있거든요. 틀림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하고 정적으로 사람이 알면 아주 이상하잖아요. 정적으로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의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성령께 잡혀요. 이래야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근데 사람이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죠. 어떤 사람은 너무 울기도 하고 잘해요. 그런데 또 의지가 안 일어나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인데, 성삼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삼위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고 말씀해 오신 거예요. 우리 잘 압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메시아의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 메시아의 언약, 그분이 그리도인데, 그리도가 아니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하니,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 세상에서 나오는 길은, 빠져나오는 길은 유월절 피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림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구약에 다 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장, 5장 4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같이 그분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엄청난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고 죄 저주를 해결할 뿐이고 모든 만왕의 왕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난날의 과거 모든 거에 죽으심이거든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나시면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뭐 그냥 이러면 되는 줄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응답이 되어야 하고요. 그럼 우리는 끝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일을 믿고 있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 사실상 마귀, 사단, 흑암, 막 어둠 속에서 우리는 그게 단줄 알고 쩔쩔맵니다. 그 속에서요. 그리고 그게 단줄 알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난 그 사람들 나쁘다 그러면 나쁘긴 뭐가 나빠요. 저도 모를 때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구원의 시급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데 복음만 말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붙들고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냥 성령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데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이단이 얼마나 나왔는지 말도 못해요. 신학자들도 이걸 가지고 지금도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하려니까 이게 되게 난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교하고도 그런다잖아요. 누가 아유 목사님, 이제 박사님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른다 그랬더니 말해도 이게 확실히 안 나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신학자보다 훌륭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 오셨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삼위의 하나님. 뭐 이거 찍고 앉아 있는 게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서 이걸 보게 되면 그냥 내적으로 변화되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적인 힘이 생긴다. 그렇죠.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내게 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다성에서 이제 렘넌트를 기도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지난번 우리 정식 입사도 기도했을 때 내가 이 얘기를 좀 도와줬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 막 와서 기도하면 막 그냥 기도를 이제 읽어야 하거나 뭐 하여튼 해야 하니까 그러면 막 하게 됩니다. 근데 하고 났는데도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기도했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와서 이제 해니까 한 거거든.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이런 힘에 대해서 약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계속 해보면 저는 뭐 누가 기도하라면 저 그냥 기도하면 기도 올려쓰잖아요. 올려쓰면은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딱 현장에 대한 기도문이
마음에 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확신 있게 내가 증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건데, 우린 기도하면 이제 그런 거 하면 자꾸 이제 잘하려고 하니까 그럼 힘들죠. 제가 여러분 설교 잘하려고 그러면요 머리 이거 찐합니다. 제가 이거 유목사님 메시지한 걸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변형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목사님이 많은 말씀을 했는데 이걸 지금 다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줄여가면서 할 건 줄이면서 하는데,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거 응답 못 받고 이게 내 거 안 돼가지고 이거 설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이게 힘이 생겨요. 그러면 딱 벌써 메시지 딱 들고 있으면 아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 죽 먹던 사람이 위가 나빠가지고 계속 죽 먹고 말해 늘 아파가지고 아이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내가 딱 힘이 오면 아 밥 먹어도 되겠다 나온다니까요. 어제 비은이가 다 죽어가지고 지난번에 뭐 침례병원 했더니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 어제 왔더라고. 그래 보니까 살았더라고요. 거기서는 완전히 이게 뭐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만큼 완전히 이래가지고, 야 비은아 네가 웬 말이냐, 네가 나이 30도 안 돼가지고 지금 웬 말이냐. 기도해주고 왔는데 어제 왔더라고요. 건강히 좀 살아 얼굴도 살고 힘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누구 전도자의 삶 이거 여러분 이게 답니다. 해보세요. 힘이 나는데 그러면 저 알잖아요. 힘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빌립보서를 얼른 봅시다. 여러분이 힘나면 정말입니다. 1장을 보면 어떤 환경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한 얘기거든. 이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을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쁩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는 감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앞에서는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힘들죠. 힘들다. 내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도 여러분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난 힘난다 말이야. 오기가 아니라니까. 해보세요. 힘들어도 힘난다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운동하다 축구자 힘 막 뛰면서 힘들은데도 힘나잖아. 그죠? 지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못 누렸으면 그래요. 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3장을 보면 세상 것이 대단한데 이런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게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갈 때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고파도 좋고 배불러도 좋고 내가 비천에 처해도 좋고 풍부에 처해도 좋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동받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내적인 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건드려요?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건드려요? 자꾸 건드릴만 하게 하니까 건드리니까. 사단은요 놀 사람하고 놉니다. 절대로 아무나 안 놉니다. 파리가 아무데나 안 낀다 그랬잖아요. 파리가 아무데나 깨. 근데 파리 낍니까? 지저분한데 끼잖아요. 낄 만한 게 끼니까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브리스가 부부잖아요. 실질적인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은 로마서를 보면은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다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이라는 것은 이게 힘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경제 원리에 들어가서 제가 경제 원리 때문에 리얼하게 좀 설교를 좀 해야겠다 놓고 기도하는데 한 번은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11조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다 자꾸 나 돈 벌어서 뭐 한다 이런 소리 아예 하지 마세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돈 벌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만큼 11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서 여러분 응답. 오늘 저는 총신주일인데 총신주일에 여러분 아까 장로님 헌금 다 주면 장로님 오늘 총신주일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까먹었다.
빨리 구워서라도 하세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나는 총신주의 헌금 내가 장로님도 훨씬 많이 합니다. 미안합니다. 장로님 충격을 잘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총신주의를 놓고 유목사님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던지 내가 총신주의에 다른 헌금보다는 조금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준비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 답을 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내가 어쩌다 이제 돈을 벌기도 하고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우선순위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요. 지금 건축헌금 뭐 이렇게 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건축헌금을 놓고 기도할 때 한 가지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정말 의미 있는 성전을 지었고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이 성전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는데 지금 잔금을 치러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붙들고 지속하는 사람들에게 증거 있는 그런 삶을 주십시오. 저는 그거 딱 한 가지밖에 기도 안 해요.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요. 저는 우리 교회를 지금 1년이 지난 가운데도 뭐 이런저런 들쑤나셔도 우리 교회 장로님 아시면은 건축금 지나왔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그걸 가지고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염려해요? 1년을 끌어줬다는 거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겠다면 그만이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에 한번 제가 문자 띄웠었는데 저는 지금 그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그 사람이 복 받을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힘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요. 내가 압니다, 여러분 삶을. 정말 뭐 어떤 사람은 카드를 돌려쓰면서도 막 그냥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카드를 돌려쓰면서도 빚내서 헌금하냐 그렇게 말하면 할머니 우선순위를 여러분 바꿔놔 보세요. 참 미안합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숨은 경제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 다 돼요. 여러분 무슨 일 아직 안 된 게 없거든요. 근데 놔두면 그게 남아있는 게 돼버려요. 그리고 지나보면 그냥 내가 못한 게 돼버려요. 그리고 자꾸 가는 거예요. 내일 다음에 하지. 그리고 가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힘이 생겼냐면 자기 재산, 자기 삶, 자기 생명 다 들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전도자의 삶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었는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 지금 나타난 바 되어서 지금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것입니다.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알뜰살뜰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요. 내 거 팡팡 써가면서 뭐 돈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안 되는 짓을 골라가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헌금을 할까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쓰는 데는 팡팡 나가는데 하나님 헌금하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지 내가 벌어서 하지. 그 말이 헛된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요 여러분 후대의 미래까지 연결되는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고 내적인 힘 절대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적인 조직력이 생긴다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이건 제가 써놨어요. 제가 하도 이 말을 늘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오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딱 갖춰지고 이런 것들 이제 다 끝나버리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적인 힘이 생겨서 내가 여기에 완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내적 조직력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에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실상 이 세 사람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베푸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다 따라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응답받은 게 그렇게 축복인 거예요. 믿든 말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가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말씀에 응답 받아서 여러분 응답 받은 걸 여러분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을 듣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걸 알으셔야 된다니까. 그런지 우리 교회는 뭐 몇몇 사람만 있으면 막 움직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메시지를 좀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에 담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담아야 할 거 아니야. 일부에 뭐 목사님 무슨 설교였는가 들어보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내가 아침에 못 나갔으니까 내가 이 말씀 들어서 내가 언약으로 딱 붙잡는 사람이면 그 사람 그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지 뭐 우리가 뭐 메시지 뭐 참고하려고 듣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2장 1절 9절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자, 뭐래? 총독에게 말하라,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가요, 이런 사람들 몇 사람만 있으면은 뭐야? 하늘도 바다도 땅도 육지도 진동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음에 증인된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아는 거 그런 얘기 말고 정말 내가 복음에 증인돼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한 모든 것 충분한 것으로 내가 정말 가져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분별하고 성삼위 하나님하고 함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아멘 같이 해버려보세요. 아멘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싹 꺾어버리는 거야. 그게 성경 말씀 제가 하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정말입니다. 맡겨지고 여러분 근심 걱정 없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그럼 끝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뭔 염려를 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염려 딱 하는 게 맡겨놓고 대신 우리가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내적인 힘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기적, 성경적인 창조적인 역사 일어나는 실질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를 역사했던 그분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같은 응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도 선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 전도하는 일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진 거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할 것이니까 온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저는 그냥 이렇게 15나라 사람이 모이듯이 조직력이 생기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7 집사를 세우는 같이 이런 조직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받았던 응답인데 지금도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다녀보면 그래 저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뭐 몇 사람 없고 막 그러면 좀 사람에게 이렇게 좀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은 제가요 이런 거 알고 나서는 한두 사람이라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전 지역에 이걸 가지고 지금 돌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같이.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알게 모르게 지금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면서 지금 전 세계 복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건지 나중에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적으로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속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 기도 속에서 깊은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대로 저가련이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명상이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많은 그 집착되었던 것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딱 복음만 딱 붙들고 힘을 얻고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딱 되어지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제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식기도고 이게 24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옛날에 이게 응답을 못 받을 때는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응답 다 와 있습니다. 그죠? 어제는 뭐 우리 명희 집사가 그 태영아부 수련회에서 또 노래 찬송을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올라오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카톡들이 올라서 사진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보니까 사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아마 특송을 한 모양인데 특송했지. 근데 이제 올라가서 또 이제 그 렘넌트 혜성이를 안고 특송을 했으니까 얼마나 은혜, 그 현장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그것도 좀 배우는 아닌데 탤런트는 아닌데 그런 것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카톡이 올라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 렘넌트들이 카톡 하는 거, 여러분은 카톡도 할 줄 몰라. 내가 볼 땐 카톡 붙들고 카톡을 놓치는 사람들이야. 그 카톡이 있으면 카톡을 무엇 때문에 씁니까? 그 제 거나 어떻게 하여튼 전부 이기주의예요. 지가 있으면 막 올려놓고 남이 오면 휙 지나가 버리고. 그 지금은요 사실 참 우리가 불행한 시대예요.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불행한 시대다. 좋은 노래도 좋은 줄 모르고, 그죠? 좋은 것도 좋은 줄 모르고, 좋은 꽃도 좋은 줄 모르고, 참 불쌍한 시대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냐면 바빠요. 그래야 지금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메시지는 쏟아지고 좋은데도 이게 없어요. 이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서로 연결하면, 제가 아침에 태영아부 모임에 오늘 오라 그러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알았어요. 오늘 누구 데리고 갈게요. 이러면서 탁탁탁탁 올리면 영적 분위기가 싹 들어갈 거 아니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카톡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이 살아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죽은 카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카톡에다 이제 띄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조금 내가 멘트한 것도니까 쫙 따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목사들 한 800명 목사 코너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카톡에 이제 800명이 다 하여튼 전국 세계 그 목사님의 사무니까 다 연결돼 있거든요. 많이 들어옵니다. 아침에는 계속 카톡 들어옵니다. 어떤 사진 들어올 때는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보고 내버려둬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어느 선교사님이 현장을 쫙 해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현장 보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힘이 납니다. 이렇게만 딱 올렸거든요. 쫙 따라 올렸더라고. 그래가지고 니도 좋다, 내도 좋다, 나도 은혜 받았다, 기도하겠다. 그게 영적 분위기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봤는지 안 봤는지.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이거 문화를 줬어요? 이게 문화 이용하라고 줬잖아요. 거기다 시비하라고 줬습니까? 이거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전체 제가 이걸 좀 사용하도록 제가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분위기가 뭐냐? 좋아요. 나도 갈게요. 그랬더니 어제 나일미도 나도 이제 태영아 안 갔는데 가겠다 들어오고, 또 예나도 또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태영아부 모임 안 가서. 잘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러분이 확인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면은 천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 천년의 응답이 뭐야 도대체 유 목사님 정신 나갔나. 근데 이게 천년의 응답이에요. 복음이 시대가 복음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면
출애굽 시대, 출 바벨론 시대, 출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지금 1500년 동안 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일어나면 천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25시라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역으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미션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전도 집중 훈련하는 신학원 이런 데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셔요. 10월 13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학기들 전국적으로 다 못했다 그래가지고 2학기는 아직 열지 않는데요. 그래서 무기한 연장됐어요. 잘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무기한 연장을 이용을 해서 40일 제가요 다시 40일 기도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프랭카드 붙였어요. 제가 지시 못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뭐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얘기해서 뭘 할지 해서 딱 붙여놓고 교회 영적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일을 하셔요. 그래야지 뭐 하는가 마는가 막, 그러니까 이게요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여러분에게 자꾸 메시지를 붙들게 하고 그리고 일을 추진하냐면은, 그냥 아무데나 가서 오늘 이거 하자 우리끼리 뭐 그러고서는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면 왜 지들끼리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메시지를 나가면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 흐름 40일 이게 하나님 나라 감람산의 언약은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 붙들어 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요 40일 다시 시작해서 제가 추수감사주일까지 무슨 말씀을 이번에는 말씀 복음 실현 요 부분을 가지고 제가 40일 집중을 할 겁니다. 이번에 40일 집중하는 동안에는 제가 복음, 여러분은 매일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는지를 요거 확인하고 말씀 어떻게 누리는지 확인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미션을 가지고 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는데, 전도 핸드북 사용하는 것들, 전도 핸드북 하루에 읽던지 여러분 복음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그리는 거 이런 것들 매일 하루에 2번씩만 전부 계속 하도록, 이건 미션을 가지고 할 겁니다. 갖다 던져놔도 말이야, 복음 전하려면 뭐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어, 그래야 천국 가, 이런 소리나 하고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나 하고 이런 소리 암만 해보면 이제 현장에서 그거 끝났어요. 미션을 이루는 일을 해가지고 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